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정말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의미 가운데 성경에 대한 많은 의미와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1순위로 알아야 될 성경의 의미와 뜻은 예수님이 구원을 주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나오죠.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물질인가요? 건강인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건 은혜요 구원인 것이죠. 예수를 깨닫고 발견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이 시간 예배드리고 얻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이 임함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내용에 대한 상황을 알아야죠. 즉 본문의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아주 간단해요.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기도받게 하기 위하여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못 가게 막고 그 어미들을 또 아비들을 꾸짖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자들의 곳,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일일이 안수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목할 것은 본문에서의 이 예수님의 안수는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안수가 아니고 또한 이 아이가 아프거나 또한 귀신에 들리거나 이로 인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또한 귀신을 축출하고자 하는 치료와 회복을 위한 안수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아이를 향한 예수님의 안수는 오늘날 목사가 성도들이 자녀를 출산하며 기도해 주거나 또 우리가 성탄절에 헌화식을 하듯이 헌화식과 같이 아이에게 안수 기도해 주는 것처럼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본문 13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아이들의 부모들도 예수님에게 안수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이가 중병에 걸렸거나 다른 무엇에 대한 아이를 치유해 달라고 나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왜 안수 기도를 받으러 나왔을까? 당대의 문화와 풍습을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랍비나 유대 장로들에게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는 안수 기도를 받는 것이 관습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곧 설이 다가오잖아요. 이 설 명절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르신들한테 뭐라고 부탁합니까? 아이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잖아요.
덕당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랍비나 장로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아이에게 안수기도로 축복해 주세요, 덕담 좀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그 마음가짐이 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설이 다가오니까 재미있는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설과 관련된.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제목이 뭐냐, 이겁니다. 명절 조언과 꼰대질의 차이.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이제 가족들 만나고 조카들 만나고 손주들 만날 거 아닙니까? 또 동생들 만나고, 그때 무슨 말이 조언이고 무슨 말이 꼰대질 하는 건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꼰대일까? 이 명절 때, 이 설날 때 가서 무슨 말을 하면 꼰대질이 되는가? 크게 예를 3가지를 이 기사에 들었습니다. 첫째가 뭐냐? 취업 준비한다고 놀지 말고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준비해라. 이 말이 꼰대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이 몇 수째냐? 속 썩이지 말고 마지막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라. 공부하는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꼰대질인 거죠. 이미 이런 말을 할 준비를 한 사람, 이미 벌써 오늘 한 사람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여자 남자친구 있니? 너도 이제 홍기가 찼는데 이제 결혼해야지. 야, 정말 이런 말을 명절 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3가지가 큰 예인데 이런 말 하면 꼰대질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번 설 명절 때 이런 말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조언은 과연 무엇일까? 놀랍게도 조언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은 똑같이 해요. 그러나 하나가 달라요. 하나의 행동이 이 말을 할 때 행동이 따라갑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 원을 주며 취업 준비한다고 놀지 말고 안정적인 공부이나 준비해라. 100만 원을 보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두 번째, 역시 100만 원을 딱 주면서 지금이 몇 수째냐 속적이지 말고 마지막 수인할 생각을 열심히 해라. 그래, 내가 열심히 놀았구나. 열심히 이번에 준비해야지. 100만 원 받으면서 그래,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 이렇게 아멘 하는 거죠. 또 세 번째, 똑같은 말입니다. 100만 원을 주면서 여자와 남자친구 있냐? 이제 홍기도 찼으니 결혼해야지. 그래, 이거 가지고 내가 누구 좀 만나야겠구나. 데이트 좀 해야겠구나. 그래, 참된 말이야.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댓글이 더 재밌습니다. 10만 원만 주셔도 교회에서 피가 흘리도록 웃으며 경청합니다. 그 밑에 댓글, 5만 원만 줘도 진시원의 조언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금품이 수수되어야 진심이 느껴지는 법이지. 끄덕끄덕. 마지막에 한 명이 얘기합니다. 누가 내게 조언 좀 해주라. 돈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명절 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돈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얘기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것을 경청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결국 물질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긴 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이 젊은 30살에 또는 31살에 이 젊은 예수님을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랍비로 인정했다는 거고, 유대 장로와 같은 반열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 1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니라고 말합니다. 그때라고 하죠. 항상 성경에 그때에, 그런즉, 그러므로, 이러므로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앞에 있는 말씀과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만 그때, 그럼 그때를 언제로 말하는 건가? 본문 앞구절에는 나온 말씀이죠. 사건이죠. 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모세의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여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혼 증서로 써주어도 된다는 그러한 율법의 말씀을 자기의 남성들의, 유대 남성들의 재산 증식이나 노예나 여자들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반하고 깨트리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의 본뜻을 행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큰 죄라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을 바로 보게 되죠. 그 말씀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가늠죄라고 선포하신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여자들 외에 지금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썩 좋다고 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인권은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의 대우는 정말 형편없었죠. 아이들의 경우는 여자들보다 더욱더 비참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는 예가 나오죠. 자기 몸에서 난 친자식이라 하더라도 노예로 그냥 서슴없이 팔아 넘겼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가나안의 신 몰렉신, 사진과 같이 이 가나안 신 몰렉신 그림을 보십시오. 자기의 자녀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받겠다고 자기 자녀를 바로 몰렉신에게 바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몰렉신이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이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그리고 제사를 지낸 후에 산채로 태워서 바치는 것이죠. 아이를, 자기의 아이를. 그것도 아이가 비명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그 비명 소리가 크면 클수록 바로 이 몰렉신이 우리 아이를 받으셨다고 기뻐하는 그런 미친 행위를 당시에 보이게 된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 지금도 이러한 이 몰렉신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바로 이런 아이들을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쉽게, 아니 어쩌면 더 열정적으로 서로가 복받겠다고, 서로가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차지하겠다고 열정적으로 앞다투어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의 비참한 모습은 열왕기하 6장의 절정에 이르죠.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에 보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북왕궁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람왕 베나닷에 의하여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포위를 당하자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식량이 떨어지게 되죠. 식량이 떨어져서 배고프 기근이 들게 되자 이 두 여인이 서로 약속합니다. 오늘은 너의 아이를 먹자. 그 다음 날에는 내 아이를 삶아 먹겠노라 라고 약속하게 돼서, 그래서 그 여자의 아이를 삶아 먹고 나서 이제 자기 아이를 삶아 먹게 될 차이가 되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자 즉 소송 걸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이 두 여인의 잔인함이, 그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 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특별히 이들이 잔인하고 사이코패스 같은 기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의 노예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배고프고 기근이 되면 눈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속성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고대에는 아이들이 일찍 죽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랍비나 장로에게 안수 축복 기도를 받는 관습이 생긴 이유도 그 중에 하나죠. 왜?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100일 잔치를 합니까? 100일 동안 건강했음을 축복하는 거죠. 왜 돌잔치를 합니까? 1년 동안 건강했음을, 잘 자랐음을 축복하는 것이 100일 잔치와 돌잔치의 이유죠. 쉽게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금은 다릅니다. 자녀들에 대한 대상이 과거에는 노동력이자 자녀들은 재산이었습니다. 노동력이고 재산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태어나게 하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그 집안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은 다르죠. 오늘날은 자녀를 대하는 것이 재산과 또한 노동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태어나게 할 때보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얼마큼 양육비가 나가는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고대나 중대나 근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자녀는 양육비, 비가 나가는 것을 소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생산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돈을 나갈까, 이게 걱정하는 것이야.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 아이를 통하여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될까, 얼마나 돈을 벌어올까, 노동력으로 얼마나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농경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바로 사람은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는 일부 다처제가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아이의 이름도 제대로 못 외울 정도로 아이들이 많았죠.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명지대학교 교수 김두월 교수님이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 논문이 뭐냐? 조선시대 양반가의 평균 자녀 수를 연구하게 되죠.
왜 양반 가냐면 상농과 노비는 또한 양민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반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들이 만들어낸 지어낸 문집들, 그 문헌들을 통하여 양반 가문의 평균 몇 명의 자녀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동시에 족보를 통하여 평균 몇 명의 자녀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1800년대, 즉 조선 후기라고 할 수 있는 이때에 평균 조선시대의 출산율, 한 여자의, 양반가의 한 여자의 출산율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6.9명입니다. 6.9명. 그러니까 7명이죠. 한 사람당 평균 7명.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르신들 가운데 여러분 어르신들의 남매 수가 어떻게 됩니까? 5, 6, 7, 9남매, 10남매 막 이러잖아요. 과거도 그랬던 것이죠. 아니, 과거는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가? 아닙니다. 영국을 봤더니 동시대의 영국은 9.47명, 거의 10명이죠. 한 여인이 낳는 아이 수가. 프랑스는 약 8.26명, 8명. 독일이 제일 많아요. 10.6에서 11.3. 독일이 가장 많은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아이들을 많이 태어나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똑똑하고 건강해서 집안의 기업을 일만 하지 않으면 종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대신에 종들 가운데 똑똑한 자가 있으면 입양해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이 바로 과거의 풍습이었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이 없자 하나님께 주여 나는 엘리에셀, 나의 종 엘리에셀에게 나의 모든 유산을 넘겨주기 원합니다. 내 기업을 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풍습처럼 그렇게 타락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아예 그 아이들이 생각지 않았어요. 왜?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가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가치관은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고 그 주변의 유대인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아이를 인간으로서 최고의 이치와 신분으로 올려주신 것을 보게 되죠. 자, 본문 14절을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의 것이다. 자, 그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순수함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아니죠. 어린아이의 어떤 면입니까? 비유니까 어떤 면이에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부모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부모의 품에 안에 있으면 새근새근 잠을 들 수 있는 편안함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죠. 엄마가 아이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무리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도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야, 너 저기 부잣집에 가서 살래? 나랑 같이 가난하게 살래? 물어보십시오. 다 부잣집에 간다고 안 합니다. 엄마랑 있는 게 좋죠. 왜? 아이에게는 엄마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비유죠. 예수님은 단순히 윤리, 도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윤리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산상수훈조차도 겉으로는 도덕을 말하는 것 같으나 결국 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말씀하고 있죠. 서기관들은 인간으로 이런저런 선행하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는 헌금 더 내셔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는 더 열심히 율법을 암송해야 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는 더 열심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성전세를 왜 반세기야말 냅니까? 더 내십시오. 당시 그랬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어떠한 기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자녀답게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당시 2000년 전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은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나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당시에는 이상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꾸지람을 들은 아이들의 부모 또한 반발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죠. 오직 한 사람 빼고. 누굽니까? 예수님 빼고. 이 땅에 하나님 본체로서 오신 예수님은 안수기도, 병고침 혹은 가르침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했죠. 예수님께 오는 자 어느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도 막지 않았습니다. 원수, 나라의 민족의 원수라고 했어요. 로마의 군의 백부장도 막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막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도 막지 않았습니다. 사형수도 막지 않았죠. 어떠한 부패한 사람도 예수님께 오는 자 막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와서 은혜를 사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차별 없는 사랑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본인은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죠. 하나님은 차별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고 무시하게 되죠. 갈릴리 변방 지역에서 술이나 마시고 창녀, 세례, 이방인, 죄인들과 교제하는 예수에 대해서 인간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매도한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왜? 차별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유대 민족들 가운데 원수였던 바로 로마 군에 대해서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나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게 했는데 그 제목이 바로 뭐였습니까? 로마에 반역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식민 지배를 받았던 유대 민족이라면 로마에 반역했다면 영웅이 돼야 되고 애국적으로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서선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에게서 그 모든 수치와 차별을 당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들에 대하여 전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신, 신분, 재물, 학력 등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조금도 플러스나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죠.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학력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예수를 믿는데 어떠한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거의 다 소외당한 계층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자랑치 못한 사람들만 모여 있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나 5 남편과 이혼하고 또다시 남자와 동거하는 6번째 남자와 함께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도 만나고 구원을 베푸셨고,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 아예 근처도 가지 않는 나비 환자를 그것도 환부에 손을 대지 말아야 돼 일부러 손을 대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되죠. 본문에서 제자들이 꾸짖는 아이들이야말로 더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원수들마저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 옆에 있는 한 강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따라서 성도가 예수님을 알아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 아니고 그러한 사랑을 내가 받았고 이미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 안에 늘 있으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존재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여 위로와 평화를 얻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외모, 즉 자격과 공로와 능력과 성품 등으로는 아무리 사람들 사이 뛰어나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7절입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천천히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잘 읽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은 분들이 이 5장 17절만 잘 압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메시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그런즉 앞에 있는 내용,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읽은 그 내용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순전히 외모로 판단했다는 거죠. 그의 행동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그의 말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의 결론은 나사렛 이단, 하나님 앞에 이단, 그러니 죽여야 될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 같은 사람들의 차별을 담담히 감당하시면서 오직 이러한 사람들이 와야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죽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달은 후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교회에서 교제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학력이 있고 저 사람이 경력이 좋고 저 사람이 직업이 좋고 저 사람이 돈이 많고 저 사람의 취미 생활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저 사람의 직업이 나에게 또 도움이 되며 또한 우리 교회에 나와 있을 때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사업이 도움이 되니 나는 그러니 월계 순모교회에 나와야겠구나. 그러니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봉사에 내가 함께 해야겠구나. 이런 모든 생각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을 육신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자 이제는 다 지나가고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즉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교제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만나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을 깨달은 거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중심의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앞으로는 사람 육체대로 판단하는 일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는 거고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론은. 여기서 지나간 것은 뭡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습관과 사고인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여전히 외모로 우리가 취하지 않습니까?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안 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겁니다. 저도 회개하는 거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모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계속 죽여야죠. 자기를 부인해야죠. 철저하게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부끄럽게도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 가족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세 분이 오셨는데 연세가 드신 분입니다. 그때 60대로 기억나는데. 근데 옷차림도 참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도저히 풀리지 않는 파마머리 하고 오셨고 늘 언제나 그 모습 보면 세수도 하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오셨는데 이제 세 가지고 왔는데 왔으니까 환영도 하고 이렇게 빨리 신방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이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참 간사하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신방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지내? 왜 혼자 지내세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혼자 지내는데 물질은 어떻게 합니까? 이 건물이 제 건물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앞에 있는 그 카페 있잖아요. 이디야 커피. 그것도 제 건물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것도 제 거예요. 야, 갑자기 눈이 반짝이면서 할렐루야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모는 외모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외모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외모로 판단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혹시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옷차림을 통하여 그의 말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 판단하지 않아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 아버지 중환자실에서 계시지만 열심히 잘 싸우고 계십니다. 분명히 잘 회복하고 나오게 될 줄로 믿어요. 지난 금요일 날 8시에 교수님이 만나자는 겁니다. 8시에 와서 설명도 하고 또 폐에 관을 뚫는 수술을 할 수도 있으니 또한 다시 또 동의서도 써야 되니까 근데 걱정이 되죠. 하루 동안 지켜보고 할지 안 할지 걱정한다니까. 그래서 8시에 만나러 가는데, 그러나 만나러 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해요. 의료진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깔끔하게 하고 가십시오. 깨끗하게 하고 가세요. 아, 무슨 소리야. 내 남편이 지금 사경을 해보고 있고 우리 가족이 사경을 해보고 있는데 내가 무슨 꽃반장하고 내가 의료진을 만납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의료진은 인간이기에, 의사들은 인간이기에, 간호사들은 인간이기에 외모로 봅니다. 가족을 딱 만났을 때 꾀재재하고 볼품이 없어 보이면 설명도 그냥 대충 그냥, 물론 그러지 않은 의사가 더 많지만 실제로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면 이 말을 제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실 거예요. 보호자가 왔는데 깔끔합니다. 정장 다 입고 갇혀 있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또 옷도 깨끗하게 입고 앉아 있으면 말 한마디라도 더 정중하게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갈 때 각두고 정장 잘 차려 입고 그리고 나가서 만난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외모로 취하는 걸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외모로 사람들을 차별할 이유가 결국 뭡니까? 세상에서 권력과 재물이 많아 잘 나가는 자들에게 빌부터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고자 함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핑계가 있어서 솔직하게 유익을 얻고자 함이 더 많아요. 또 자기 가진 것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없다고 부인하지 못해요. 왜? 그런 모습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삐지고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잘못이니 고치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설명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들마저도 다른 이를 외모로 차별하는 이유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물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차별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르다는 거죠. 뭡니까? 오직 하나,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결국 자연스럽게 그렇게 판단하는 존재로 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순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인간 취급도 하지 않냐고 아이들은 가라고 저를 내보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의 무한한 은혜와 권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중에 간혹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기준으로 여기서 알 수 있을까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 기도의 응답을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내 마음의 평안이면 응답이에요. 그게 확신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잖아요. 주어졌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 질병이 있으면 질병 수치가 좋아졌기 때문에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저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다른 일을, 그것도 세상에서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게 되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은 이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단에게 미혹되어 외모로 차별하는 일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즉 성도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궁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궁일함과 불쌍함은 거듭 강조하지만 세상적인 불쌍함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 돈이 없구나, 가난하니까 불쌍하다, 이게 아니죠.
저 사람 아프니까 불쌍하다,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안 풀리니까 불쌍하다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계속 문제가 발생하지? 안타깝다, 불쌍하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불쌍함은 뭡니까? 예수님의 불쌍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불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불쌍함이 돼요. 잘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는 것의 불쌍함이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보면서 우리 불쌍하다고 얘기잖아요. 세상의 불쌍함은 굶주렸게 보이고 질병으로 파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불쌍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불쌍함은 예수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불쌍한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고, 여기서 극복하려고 준비하게 되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성교사님 오셔서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안타까운 게 뭐예요? 남강구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그 상황을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자, 세계에서 곡물이 왔어요. 그러면 그것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먹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굶고 죽으면 되지. 여기서 어떻게든 극복해야지, 일어나야지, 해결해야지 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남강호 선생님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퍼하시잖아요. 그 16살, 17살, 15살 되는 아이들, 여자아이들이, 또 그 똑똑한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가지고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성폭행을 당하고 결국에는 또 가족에 의해서 팔려나감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게 되고, 그래서 모든 꿈과 그것이 좌절되는 모습,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그때 오셔서 설교하시면 안타까워하셨습니까? 이런 상황에 해결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복음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 불쌍함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 주의 은혜가 필요해. 다 주의 사랑이 필요해. 다 주의 소망이 필요해.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소망인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기보다 못한 자가 심지어 어린아이 중에서도 단 한 명도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바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째는 질문 뭐냐? 예수를 믿어 나는 구원받는 확신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혹시 다른 이를 외모로 차별하고 있지 않는가? 또 마지막 질문은 바로 뭐냐?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그래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복을 받고, 24시간 365일 어느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안타깝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 월계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세상에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그 사람이 아무리 학력이 좋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의 복음의 은혜가 없다면, 입술에 예수의 믿음이 없다면, 그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리지 않는다면 가장 불쌍한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은혜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다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하고 간구하고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